네, 기쁨의 날이 확실합니다. 그죠? 네. 네,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기쁨의 날이죠. 많은 기독교 국가뿐만 아니라 이 비기독교 국가에서도 성탄절을 즐기지 않더라도 그 연말 분위기와 합쳐져서 각종 이 25일 날 많은 행사와 파티를 즐긴다고 해요. 근데 성경을 보면 이 예수님이 오실 때 기뻐하는 무리들이 나오고 있죠. 그것은 오늘 본문에 나온 동방박사가 첫째입니다. 이들은 왕의 별을 따라서 예수님을 찾으러 왔어요. 그리고 아기 위에 떠있는, 드디어 머물러 있는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들어가서 경배를 하죠. 그리고 두 번째는 누가복음에서 나오는 목동들이 있습니다. 이들 또한 베들레헴에서 양떼를 치고 있다가 어느 평범한 저녁이었겠죠. 그들에게는 갑자기 천사들이 나타나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한다 라고 하면서 천사가 전하죠. 그러자 이 소식을 들은 목동들이 아기 예수님을 찾아가서 마찬가지로 무엇을 하냐면 경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예전에 진주 예화와 그 밭 천국은 마치 그 예화를 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이 동방박사들 진리와 철학을 찾아다니는 그 인생에 있어서도 예수님의 태어나심은 기쁨이었어요. 그리고 또 하루하루 먹고 살기 힘든 이 목동의 삶에게 있어서도 바쁜 인생에게도 예수님의 탄생은 마찬가지로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그 기쁨을 가지고 예수님을 경배하죠. 우리의 삶 또한 어떤 삶인지 모르겠어요. 하루하루 살기 바쁜지 혹은 그래도 내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그래도 진리를 탐구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는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그 모든 인생들에게 있어서 이 성탄은 특별히 예수님의 오심은 우리에게 기쁨의 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쁨은 경배로 이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은 기쁨은 누리면서도 경배는 드리지 않고 있죠. 이 세상에서 성탄절의 주인이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것들이 그 주인 행사를 하는 게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여기 이렇게 뭐라 그러죠 이거를? 카렌더? 네, 여기에 산타가 있었습니다. 네, 빼버렸어요. 이처럼 세상에 뭘 사도 이 크리스마스 용품을 사려고 하는데 산타가 안 들어간 게 없더라고요. 이 주인공이 잘못된 거죠. 특별히 온비가 이제 어린이집을 다니기 시작했는데 이번 연도 9월부터인가 갑자기 12월이 되자마자 노래를 배운 것이 아니겠어요?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네, 산타 할아버지 노래를 바로 배우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입 주변에 뭐가 묻으면 산타 할아버지 같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가르쳐 준 적이 없는데, 우리 집은 산타에 대해서 한 번도 말해준 적이 없는데 세상은 이미 너무나 당연스럽게 그런 것들을 가리키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가정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가르쳐야 되나, 어떻게 이것을 가르쳐야 이 아이가 더 복음 안에서 잘할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엄마 아빠가 주는 거라고 말해버릴까? 그 생각도 하고요. 지금 귀 막아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수님 생일이라서 온비가 예수님한테 선물을 줘야 하는 날이지 너가 받는 날이 아니야 라고 가르쳐 볼까도 생각을 해봤는데 결론은 산타 할아버지도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거다 라고 가르치기로 했어요. 하나님이 온비를 보고 있다가 너무나 잘해서 예수님의 생일날 온비에게 선물을 주신대 이렇게 가르치기로 했어요. 이 땅에 사실 크리스마스의 주인이 산타뿐만 있을까요? 많은 가족들과 연인들이 이 크리스마스의 주인이 되고는 하죠. 이 크리스마스를 기념해서 이벤트를 하고 또 이제 여행을 떠나고 숙박을 하고 등등의 그들이 주인공이 된 그러한 하루를 보냅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이 성탄절은 공휴일에서 빼야 된다. 어차피 사람들이 이렇게 죄만 짓는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옳지 않다. 그냥 저녁에 이제 그리스도인들만 모여서 예배 드리고 그냥 공휴일에서 빼자. 이런 얘기도 했다고 해요. 그런데 그것은 왜 그렇게 세상이 되었을까? 그것은 이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데에서 바로 예수님이 빠지고 있기 때문이죠. 많은 나라들에서 이제 홀리데이라던가
많은 예수님적인 어떤 종교적인 색채를 빼고 그냥 성스러운 날, 즐거운 날, 노는 날 이렇게 변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읽은 동방 박사들과 목자들에게 있어서의 그 기쁨의 이유는 명확했어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직 그들에게 그날 밤의 주인공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뻐했고 그래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하루의 이 주인도 오직 예수님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를 한 번만 더 되새기기를 원해요. 예수님 탄생의 의미의 첫 번째는 바로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의미하고 있어요. 가장 높으신 분이 어디로 오셨냐면요,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고요, 모든 것에서 충만하고 부족함 없으신 분이 모든 것이 결핍하고 부족함밖에 없는 곳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무한한 것에서 유한한 곳으로 오셨고 가장 거룩한 곳에서 죄악된 곳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비우시고 포기하시고 우리의 곁으로 오시기로 하신 거죠.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 다들 뜻 아시죠? 오래 다니신 분들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함께 계신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성탄절인 오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우리와 똑같이 배고픔을 느끼고 추위를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울 수밖에 없는 존재, 태어나자마자 젖을 달라고 울어 제낄 수밖에 없는, 그리고 이 살갗으로 느껴지는 그 온도가 너무나 춥고 괴로울 수밖에 없는 그러한 유한한 존재로 나타나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통을 아신다. 그럴 때 그것이 지식적으로 한 걸음 멀리 떨어져서 우리에 대해서 아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경험하시고 깊이 공감하시는 거예요. 이 부족함을 통해서 오는 결핍, 그것으로부터 오는 고통과 모든 환난과 모든 슬픈 마음들을 다 아십니고 공감하십니다. 우리와 하나님, 함께 하신 하나님은 바로 그런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와 정말로 모든 것을 다 공감하시고 깊이 통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들과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그런 동행하시는 하나님임을 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둘째,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미해요.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약속하셨습니다. 이 또한 이사야서 말씀인데요.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며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하나님께서 이날, 오늘 2000년 전이라고 대부분 말씀하죠. 그날 예수님께서 오심으로써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성취하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바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거죠. 내가 믿음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갈 때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져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실 것을 우리가 신뢰하기 때문에, 비록 어떤 어려움과 아픔이 다가와도 그러나 그 끝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루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구원의 약속, 믿는 자를 구원하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기 바라시고, 또 여러분들에게 각자에게 주신 소망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들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소망과 기도가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셋째는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나타나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또 로마서에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종종 사람들이 묻더라고요. 하나님이 도대체 나를 사랑한다는 말이 어디 있느냐 라고 얘기하지만
성경 전반부에 나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그리고 너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씀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용서하라고만 말씀하지 않고요. 우리에게 너가 사랑해야지 라고만 하지 않습니다. 내가 먼저 너를 사랑했고 내가 먼저 너를 용서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오늘 이 예수님의 탄생 자체가 모든 이야기 중에서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또한 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다. 나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다. 그 생각, 그 확신 잊지 말고 또 기억하며 살아갑시다.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 신실하심으로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이 사랑하심으로 기뻐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